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40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두 단락으로 되어 있어요. 6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와 성중의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가던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포로 중에 있던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풀어주는 그런 이야기고요. 7절부터는 유다의 통치, 이제 폐허가 된 이 땅이죠. 유다를 통치하기 위해서 바벨론이 그다랴라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우고 그리고 전쟁을 피해 피난 갔던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도 될까? 이렇게 예의주시하던 중에 가도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서는 거죠. 그래서 그들과 함께 재건 작업이 시작되는 부분까지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첫 번째 생각해 볼 말씀은 듣기 싫은 말에 열쇠가 있다. 듣기 싫은 말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살 길이 있고요. 그 듣기 싫은 말 속에 나를 고치는 말도 있고요. 나를 성장시키는 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듣기 싫은 말에 열쇠가 있다. 바벨론 군대의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포로로 잡혀가던 예레미야를 라마에서 발견하고 풀어줍니다. 자, 그런데 이때 느부사라단이 하는 말이 충격적이에요. 2절 3절을 보면 사령관이 2절에 그렇게 돼 있죠.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불러다가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곳에 이 재난을 선포하시더니, 우리 3절은 같이 읽을까요? 여호와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행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께 범죄하고 그의 목소리에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제 이루어졌도다. 이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이니라. 그래서 이 일이 임했다. 야, 이거 바벨론의 군대 사령관 입에서 나올 그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이런 얘기가 그 입에서 나오죠? 술술. 적국의 장수도 지금 일어난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앙이, 불순종이 여호와 앞에 범죄하여서 너희가 이와 같은 재난을 당하고 있구나. 심지어 적국의 장수조차도 알 정도니까요. 모두가 다 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알고 있는데 정작 유다 사람들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 모르고 당하고 있어요. 당했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몰랐을까요? 아니잖아요. 느부사라단조차도 예레미야가 선포한 예언의 말씀을 알고 예레미야를 지금 풀어준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건 느부사라단의 착각이지만 예레미야는 우리 편이야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나름대로 풀어준 거 아니에요. 모두가 다 지금 들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만 못 들었다 이렇게 부인할 수 없어요. 왜 유다 사람들은 적국의 장수까지도 듣고 말하고 있는 불순종으로 인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한 그 심판의 이 말씀을 예레미야가 그렇게 한두 번도 아니고 감옥에 갇히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겨가면서도 그렇게 외쳤던 이 심판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왜 유다 사람들은 전에 못 들었을까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들었기 때문이잖아요. 소리가 없어서가 아니고 들을 마음이 없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 말 들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멸망하지는 않죠. 그 말 들었으면요, 죄를 버리고 바른 신앙으로 세워져서 이 백성들이 영적으로 성장했겠죠. 듣기 싫은 말, 그 속에 살 길이 있었고요, 나의 성장에 은혜가 있었어요. 우리가 사실 듣기 싫은 말 많이 있잖아요. 집에서 잔소리라고 치부하는 그런 얘기들,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들로부터 많이 있습니다. 특히 나의 어떤 부분들, 나의 모자란 부분들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잖아요. 그 사람 관점이 항상 맞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얘기를 들을 때 우리가 거울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편한 길이 아니라 의로운 길, 옳은 길을 가자.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느부사라당은 포로 중에 있는 예레미야를 알아보고 선대합니다. 앞으로도 선대하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 4절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오늘 내 손에 사슬을 풀어 너를 풀어주노니 만일 내가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게 여기거든 가자. 내가 너를 선대하리라. 만일 나와 함께 바벨론으로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거든 그만두라. 그러면서 보라, 여기 좋은 땅이 네 눈앞에 있으니 뭐라고 돼 있습니까? 내가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갈지니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자,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지금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가끔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가야 할 때 가 있고 앉아야 될 자리가 정해지기도 하고 참 불편하죠. 그럴 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그렇게 원하지 않던 곳으로 끌려가다가 갑자기 자유가 주어졌어요. 그래 놓고요. 이제 네가 갈 곳을 택해라.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편하게 예레미야가 살 곳, 대접받고 살 곳 어딜까요? 바벨론입니다. 예루살렘 가면요, 오히려 너 때문에 망했어. 혹 이렇게 얘기할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바벨론으로 가면 지금 아니 군대 사령관이 지금 보장하잖아요. 너 내가 책임질게. 바벨론 가면 편하게 살 수 있어.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미 유다는 폐허가 됐고 예루살렘은 성벽도 다 무너졌고요. 성전도 무너졌고요. 왕궁도 무너졌고요. 집들도 무너졌어요. 39장에 지금 써 있습니다. 사람들도요. 없어. 먼저 도망간 사람들도 있고요. 남아있던 사람들은 웬만하면 다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마 바벨론으로 가면 예레미야 나름 대접받을 겁니다. 바벨론 입장에서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이렇게 들릴 수 있는 예레미야의 예언을 자기들 입장에서 정치적으로 해석해서 야, 예레미야는 우리 편이야. 친 바벨론이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유다 땅, 폐허가 된 이 유다 땅에 남아서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리아를 도와 재건의 힘을 보태기로 합니다.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항복하라라고 한 말은 바벨론이 좋아서 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친 바벨론이어서 성향이 친 바벨론 인사에서 바벨론에 항복하라고 한 게 아니고요. 왕도 믿고 유다의 왕도 믿고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래서 성정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제사장 기득권 세력이 너무 미워가지고 야, 니네 바벨론에 항복해야 돼. 이렇게 얘기했던 게 아니잖아요. 예레미야가 했던 예언은 하나님이 말하도록 그의 가슴 속에 넣어주셨기 때문에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였잖아요. 사람들은 오해했죠. 바벨론 좋아하는 거야? 바벨론 사람들도요? 야, 우리 편 아니야?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느부사라단의 입을 통해서 너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하신 이 말씀은 사실은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에게 너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살아왔어? 앞으로는 무엇 때문에 살 거야? 라고 묻는 질문처럼 보여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가 보기에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그랬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말씀대로 지금까지 한 것처럼 말씀대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가야죠. 그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바벨론으로 가는 것보다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총독으로 세워진 그다리아를 도와서 남아있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이 재건을 도와라. 재건에 함께해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기로, 폐허된 그 땅으로 돌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시죠. 좋게 여기는 대로, 옳게 여기는 곳으로 가라. 무슨 뜻이에요? 말씀대로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세 번째, 희망을 심자. 희망을 심자. 자, 바벨론은 그데라를 총독으로 세워서 남아있는 사람들과 유다 땅을 통치하도록 합니다. 자, 그런데 7절에 보면 남아있는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빈민이라고 부르네요. 빈민. 누가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제사장들, 귀족들, 왕족들, 또 지식인들, 기술자들, 심지어는 영재들이라고 불려지는 어린애들 중에서도 다니엘 같은 친구가 어려서 그래서 붙잡혀갔잖아요. 다니엘과 친구들. 조금이라도 쓸만한 것 있으면 사람이든지 물건이든지 다 바벨론으로 잡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아니, 땅은 폐허가 됐고 성은 무너졌고 살 집도 지금 없고 그냥 연기가 풀풀해요. 다 불질러 놓고 가가지고 남아있는 사람들도요, 세상적으로 보면 별 쓸데없는 사람들만 남겨져 있어요. 이들 데리고 뭐 하겠습니까? 신분도 미천하고 지식도 기술도 없어요. 전쟁 패배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심리적으로는. 또 야, 바벨론 군대가 또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그런 공포도 있습니다. 물적, 영적, 정신적 환경이 피폐해져 있어요. 어떻게 이 속에서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어떻게 세우지?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을까? 그런 패배감에 지금 완전히 쩔어 있을 때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데아랴가 바벨론 사람들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워져요. 뒤에 나오지만 이 총독 그데아랴를 곱지 않게 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결국 암살당해요. 다음에 이어져서 나오죠. 왕처럼 총독이긴 하지만 왕은 아니지만 하여튼 통치자잖아요. 다윗의 후손이 아니야. 벌써 거기에 이 남아있는 사람들, 그래도 그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은 좀 불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바벨론에 하여튼 세워놓고 갔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꼭두각시 아니냐, 이런 시각. 그데랴가 이 자리를 원했습니까? 아니에요. 하지만 그데랴는 그 속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곳을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드는 것. 완전히 쑥대밭이 된, 모든 것이 다 무너진 이 상황에서 사람 사는 곳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자, 그래서 남아있는 빈민들을 독려합니다. 우선은 평화롭게 지내야 되잖아요. 바벨론 쳐들어오지 않을 거야. 그냥 그러려면 어때요? 우선 바벨론의 말에 따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그 힘을 인정하고 우선 평화롭게 지내자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이 땅을 기름지게 하는데 우리가 힘쓰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자 전쟁을 피해서 모압 땅, 암몬 땅, 에돔 땅 이런 데로 흩어져 갔던 유다 사람들이 야, 재건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기대를 가지고 모여듭니다. 그리고 땅은 다시 포도주와 여름 과실을 풍성하게 냈다. 자,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금 읽었어요. 폐허 속에서도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쟁을 지나봤잖아요. 물론 우리들은 전쟁 이후에 태어났지만 우리 한국 근대사에서 참 정말 가슴 아픈 동족끼리의 전쟁을 그 폐허 속에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할 일이 있었어요. 일제강점기도 있었잖아요. 그 속에서도요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희망을 심는 일입니다. 희망을 심는 일. 이 희망이 나중에 어디까지 자라요? 아니, 사람은 살만한 곳이 되어야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와 살 곳이 되잖아요. 포로의 귀환까지 이어지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내 삶에서 무엇이 희망일까요? 희망을 심는 일을 발견하고 희망의 씨앗을 심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세 가지 말씀 나눴어요. 듣기 싫은 말,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거울이 되고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살게 하는 말이 된다. 편한 길이 아니라 옳은 길을 가자. 그러기 위하여 말씀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정할 수 있길 바라고요. 희망을 심자. 폐허 속에서, 그 속에서요, 절망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은 희망을 심는 사람이에요. 내가 오늘 심을 희망의 씨앗은 무엇입니까?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우리 내일 성경학교가 올해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어린이들 건강하게 잘 참석하고 초청하기로 한 10명의 친구들이 있는데 같이 함께 오게 하시고 말씀 듣고 또 교육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어린이들 선생님들이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또 내일 오후에는 여주로 그 좋은 물놀이 시설이 있다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이 딱 놀만한. 그래서 물놀이도 있습니다. 오고 가는 길 위에 프로그램 중에 안전하게 하옵소서. 주일까지 계속되는데 성령께서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신경순 집사님 지금 치료 중에 계십니다. 코 쪽, 그 다음에 귀 쪽 치료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감각이 잘 깨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현수 집사님 어머니 전평숙 권사님 염증 수치가 엄청 많이 올라가서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많이 고생하셨는데 잘 회복되게 하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